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이 12제자들을 데리시고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길을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고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세 번째 예고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인자가 온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이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위해서 또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움직이셨고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장소와 또 그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도 사실 다 동일하죠. 예수님처럼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때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가게 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 방향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그곳인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청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은 저곳에 있다, 저곳에 있는 것이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의 목적과 방향은 다른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은 누누이 반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서열이 높은 것, 앞쪽에 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원할 때 또 그 어머니가 원하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잔을 마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야고보는 12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이 두 형제의 삶과 신앙이 이 고난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제일 먼저 순교당했고 한 명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그 긴 세월 동안에 다 받게 되죠. 과연 내 잔을 마신다라는 그 주님의 고난의 잔을 직접 마시는 두 형제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10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았던 거죠. 뭐가 같습니까?
이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두 제자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25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땅에서의 세상의 통치는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 원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천국의 통치 원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크고자 하느냐?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싶고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종으로 섬기는 것이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어떻게까지 섬긴다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 인자의 모습이다 하십니다. 사실 인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변함없으시죠.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또 누리고 또 주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세상의 통치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거죠. 인자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는 겁니다.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떠나가는데 그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계시죠? 맹인 두 사람입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죠. 그래서 이 맹인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들었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소리에 우리들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소리에 반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의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맹인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 사람들은요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때의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고 또 잠잠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맹인은요 그것에 관계없이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거나 단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굴하지 않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또 쫓고 따르는 와중에서도 이 두 사람의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요, 구주이실 뿐만이 아니고 자비롭고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에서 이것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더 알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의 마음을 머무르도록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맹인들이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우리들 역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을 치유했지만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이 붙은 사람들은요, 이 두 맹인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왜 따라갈까요? 주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수는 없지만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귀를 열고 들어야 할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시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주님 가시는 길과 방법을 아셨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또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가 삶에서 크기를 원하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종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오셨는데 우리들 역시 주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예배의 자리로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을 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듯이 주님 이 땅 사시면서 주께서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가, 또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은 무엇인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그것에 따라서 주님은 시간도 또